인간의 오랜 소망은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소망이 뭐냐면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 신화를 보면요. 뭐 애굽의 신화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 신화든 북유럽 신화든 심지어 동양 신화든 간에 이 신화의 본질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하여튼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옛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밌는 말 있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옆에서 그럼 빨리 이렇게 죽으셔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래 사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커요. 이 오래 사는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못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게 되니까 이 치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인 빈곤,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뭐 한 60대 중반, 뭐 70 이전.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보통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면은 보통 한 5, 6년 살다가 거의 다 이제 생애 마칩니다. 보통 그랬어요, 보통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뭐 까딱 잘못하면 막 40년, 5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동안 전혀 그동안은 오래 살면 좋겠다는 것만 생각했지, 사람이 오래 살아서 발생되는 문제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장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자녀도 늙는데 그 늙은 자녀가 그 부모를 또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도 70인데 부모가 80, 90이 되면 이젠 아들, 딸도 노인이잖아요. 젊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뭐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인간이 앞으로 한 500살까지 살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를 막 또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연구가 벌써 뭐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됐어요.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사람이 한 150세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런 의학, 그런 게 분명히 이제는 나타날 겁니다. 이제는 뭐 150세 사는 거는 과거 우리가 70, 80 사는 것처럼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 수명이 100세라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100세래.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는 100세라는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접어든 거예요. 자, 오래 사는 거. 물론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물론 누구나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사는 게 싫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해도 그 마음의 본성에는 어쨌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수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한 해석이 돼버려요.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찍 죽는 걸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일찍 죽는 걸. 오래 사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경은 그런데 물론 다 그렇지 않죠. 경건한 사람도 우리가 처음에 그 창세기 보면은 아벨 일찍 죽었잖아요. 노인이 죽은 게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 일찍 죽었는데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었고. 그래서 구약에 꼭 의로운데 장수하거나
악인인데 뭐 또 장수하거나 이런 게 이제 꼭 어떤 딱 틀에 맞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빨리 죽어 할 사람은 너무 오래 살고,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만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 백선 넘길까 참 두려워요. 백선 넘길까봐. 예. 김일성도 꽤 오래 살았죠. 80 정도 살았죠. 예. 김정은이 그 나이에 빨리 죽은 게 참 천만다행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오래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 뭐 우리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우리는 70, 80, 강간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상 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 살면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뭐 그냥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예. 우리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은 15년을 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히스기야가 더 나았을 거라는 결론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모든 걸 알지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쩌면 응답을 안 하는 게 히스기야에게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수명도 오래 가긴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삶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뭡니까?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혜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어제 이제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죠. 총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나면은 항상 그 미국에서 이제 여론이 뭐냐면 빨리 총기를 금해라. 이제 미국도 총기를 금해야 되지 않느냐, 법으로. 계속 그걸 막 사고가 날 때마다 여론은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게 좀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총기, 미국 사람들이 이 총기를 소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총기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의 권리, 천부적인 권리라고 여깁니다. 미국 건국 때부터 이 총기 사용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를 제한한다는 거는 미국 사람 입장, 대다수의 미국 사람 입장은 아무리 이렇게 총기가 나도 그러면 내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냐? 벌써 이게 딱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좀처럼 그게 통과가 안 돼. 그거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총기 사고가 언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총기 없었습니까? 과거 50년대, 60년대도 미국은 각 가정마다 총기가 다 있었어요. 웬만한 집은. 근데 그때는 총기 사고가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옛날보다는 어때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경건을 잃고 거룩을 잃으니까 그렇게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거지. 총기가 많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난다. 요게 선동이에요. 요게 선동입니다. 이게 선동인 거예요. 우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1년에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칼 다 없애야 되겠네요. 부엌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주장은 왜 안 일어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총기도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총 갖고 있으면 전혀 이상 없어요. 물론 요즘에 와서는 또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냥 청와대로 돌겨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파들이요, 만약에 총기 주어지면은 지금 죽을 사람이 태산을 이룰 거예요. 태산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다 죽어요. 뭐 한나라랑 뭐 한국 당원들한테 총기 주어지면 아마
나라가 싹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총기 사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로 알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항상 본질이 뭡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올바른 사람은 총기 아니라 미사일을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 김정은 같은 사람은 미국이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잖아요. 저 김정은이라는 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사이코인지 미친 척 하는 건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이 똑같은 종류의 이 사이코 두 사람이 지금 위아래로 있어갖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북한에 가가지고 진짜 평화협정을 맺고 내려올지 뭐 이게 또 뭐 별짓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을.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법을 뜯어고치거나 사회 조직이나 이것보다 이거는 그 후 문제고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법도 정상적인 법이 들어오는 것이고 정상적인 제도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비정상적인 법이 들어오고 비정상적인 제도가 사회로 들어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상한 법이 자꾸 들어오죠.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인 법조차도 비틀어가지고 이상하게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판사들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벌써 판결 자체도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법 그 자체가 문제보다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어라. 제발 내 말을 받아들여라.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고 그 말에 따르면은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뭡니까? 내가 바른 길,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살 길이요. 이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인간이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벌써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재앙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파멸과 괴로움의 길이 되는 거예요. 환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네가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네가 하나님 계명과 말씀대로 살면 너의 길은 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건들 자가 없고 너를 해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죽으나 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듣고 지금 가는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데 신경 안 쓰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다. 내가 참 좋은 길로 가고 싶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모든 복잡한 거 생각하도 없이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그것부터 협상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협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그것부터 자기 자신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협상이에요. 매일매일 그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날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면 그날은 나는 끝나는 날이에요. 이건 엄격한 거예요. 여기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이건 봐주는 것도 없고 이거는 여유가 없어요. 엄격하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항상 그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거는 원천무효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맞추십시오. 모든 일에 그래야 돼요. 모든 일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번에 저도 잠깐 영상 봤지만 쇼스트랙 보니까 이렇게 빙상 경기하다가 그냥 우리나라 선수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문재인이가 그 경기장에 왔어요. 그죠? 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먼저 야, 저 경기는 틀렸다. 야, 저긴 보나마나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팍 넘어지더라고. 야, 이거 길에다 돗자리 깔아야 되나 내가 그냥 하여튼 세상 말로 재수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인생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우리 드신 분들은 40, 50대는 그래도 사람이 자기가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스스로 바르게 살고 싶다. 내 삶을 바른 길로 가고 싶다. 이게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맨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길을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분의 계명을 안 따르고 순종 안 하는데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고 내 길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쫓으면 어떻습니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이 방해가 뭐예요? 방해. 우리 사람을 방해하는 인생의 그 회방꾼들은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 보면은 내 삶을 내 걸음을 방해하는 거, 방해. 내가 좀 내 삶이 내가 제대로 좀 걸어가게 이렇게 가만히 놔봐야 되는데 꼭 누군가가 꼭 뭔가가 나타나요. 뭔가가 나타나서 꼭 나를 내 진로를 회방하는 거예요. 내 진로를 내 앞에서 자꾸 회방하고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진로 방해한 내 인생의 진로를 방해하는 걸 하나님이 어때요?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달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달릴지라도. 달린다는 건 뭐예요? 달린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빨리 추진해도 실수가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준비가 거쳐도 거기 회방꾼이 있고 그 진로를 방해하고 반드시 달려가다가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딱 내 발에 걸려갖고 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에 많은 문학 이 소설을 읽어보면 그래요. 항상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학은 그건 정말 오히려 그건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학은 항상 인간의 삶을 늘 원초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삶 자체가 피곤하다, 고단하다, 복잡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글을 써대요. 꼭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 그러니까 이 세상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은 삶이 복잡해져요. 자기 스스로 삶이 복잡해지고 폐쇄적이 되고 염세주의자가 돼. 염세주의자. 인생 뭐 있냐? 빨리 살다 빨리 죽어야지. 뭐 있어? 그냥 오늘 실컷 놀고 즐기다가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지금 실컷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이게 염세주의적이 된다. 염세주의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문학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나의 노력이나 뭐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돼. 누가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죽으나 사나 내 길,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꼬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그 앞에 진로에는 아주 무수한 해방꾼들이 나타나고 알 수 없는 함정들이 곳곳에 있어서 거기에 아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꼬박꼬박 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혹시 뭐 차를 운전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교통신호 안 받고 쭉 가는 날이 있죠. 네, 쭉 가는 날이지. 근데 어떤 날은 하여튼 가는 곳마다 탁탁 걸려. 가는 곳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가재. 알아서 가지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빨간불이 탁탁 켜집니다. 딱 켜져요. 여기 분명히 빨간불이 없는데 빨간불이 있어요. 이건 빨간불이 없는 곳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또 빨간불이 있어갖고 나를 딱 멈추게 하네. 내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함정이 없던 곳인데 내가 전에 지나가 본 길인데 어느새 또 어떤 놈이 거기다 함정을 대여섯 개 파놨어요. 거기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제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보면은 여러분 옛날 그 성도들은 자 제가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물론 다 중요한 거지만 옛날 그 수백 년 전의 성도들은요 믿는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은 자신의 삶이 막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죽음이 오고 가난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이럴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자기 삶에 뭐 조금만 뭐가 좀 안 좋으면은 금세 대번에 이거 왜 이럴까 막 스스로 고뇌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막 그래요.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옛날 과거의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한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야? 지금은 지식이 많죠.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인 줄.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이거 왜 이래? 이런 의문부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고보다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 하나님 왜 이러냐?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에 잘 따르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랬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못한 시련과 어려우면 벌써 대번에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이게 잘못돼요. 벌써 물음표를 단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 왜 하나님이 이러냐.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데 아니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을 그때 드러납니다. 이게 불신앙,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구나. 또 내가 혹시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게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이걸 자꾸 그렇게 고의적인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왜 이러냐는 식으로 대들게 되면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무절제한 잘못된 적대적 반항심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오래전부터 이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나쁜 내용들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더 똑똑한 척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하고 항의를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책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섭리로 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 불신앙적인 반항심을 심어주는 내용의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잔뜩 읽어놓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안에 부패와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앵겨붙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만만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여기고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둘이 맞먹을 정도의 뭔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마귀 짓. 그런 마귀 짓을 조장하는 책들이 너무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왜 청교도의 책들을 읽어야 되느냐? 그런데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염이 되면 안 돼. 그런 책들을 자꾸 읽어놓으면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이 나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작가라고 여기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대표적이에요.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욥과 같은 마음,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스럽고 따지게 되고 이러냐는 식으로 자꾸 그 마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얀시 책이 많이 퍼졌어요. 필립 얀시의 책이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자꾸 읽고 나니까 그 심령이 어때요?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얼마나 그런 복음주의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참 영적으로 위험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책들을 읽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 절대적 복종심.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경건이지. 이게 경건. 근데 이런 옛 참된 경건은 자꾸 이거 쫓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건방지고 오만하고 대바라지고 그냥 마치 하나님과 막 싸울 듯이 대들 듯이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을 자꾸 키워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부르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서운 죄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세요. 그게 진정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처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릇된 처신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는 이상은 신앙은 절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얼마나 중요하면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계명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굳게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훈계예요. 이걸 아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재산보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이게 결국 뭡니까?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훈을, 훈계를, 계명을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여기지 않지만 그냥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의, 여러분, 인간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 제일 진지한 때는 자기의 생명이 위기가 닥쳤을 때가 제일 진지한 거예요. 그때는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요. 바짝 차려요. 바짝 차려요. 그때는 자기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훈계, 계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훈계, 하나님의 교훈,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내 생명이구나. 내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내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내 목숨이 하나님의 교훈, 진리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정말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와 영적인 부여함의 차이와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말도 못하게 커요. 이루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생명 지키는 것은 뭡니까?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다른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럼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14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많아요. 세상에 이 사악한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 드문 게 아니라 너무 흔해요.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 성경적으로 사악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이 사람들이 사악한 자예요. 이게 가장 사악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전혀 인식을 안 해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에요. 농담이에요. 하나의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농담으로 웃음거리로 여겨요. 불신앙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길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악한 자들의 길.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가도, 자기 인생길을 가도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길을 좋아합니까? 악인의 길을 좋아해요. 자기 망할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악한 자의 길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의 길을 좋아해요. 절대 선하고 의로운 자의 길은 재미없다고 해요. 거긴 재미가 없어. 거기는 모험이 없어. 거기는 신나는 게 없어. 거기는 뭔가 짜릿한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어때요? 악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영화를 보면은 항상 악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멋있게 나와요. 악인은 항상 멋있게 나와요. 이 현대 영화들은 항상 보면 악인은 굉장히 멋있게, 대부분의 영화들이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이 멋있구나. 굉장히 멋지게 그래요. 멋지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에게 쏙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요. 접근. 여러분 주변에 절대 악인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인의 기질이 조금만 보여도 저 사람은 멀리 피해야 되겠구나. 저와는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지. 저와는 같이 함께 밥도 먹지 마세요. 같이 물도 마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악인을 잘 구분해야 돼요. 악인을 의인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악인인데 의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 악인과 손잡지 마. 악인과 같이. 악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내가 좋은 거,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 중에 하나 중요한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인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은 사람을 잘 구분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잘 구분해요. 예수님은 악인에게 속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악인을 의인으로 착각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안에 온전히 있으면 절대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와 악인의 길에 그만 빠져갖고 그들의 길에서 그만 재난을 같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정치적으로도 이 사악한 자, 이 악한 자들이 이 길로 이 전 국민을 다 이끌어요. 이게 참 문제. 이게 좀 너무나 큰 문제. 전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뭡니까? 이 민족과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악한 길로, 사악한 길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같이. 어느 영역도 지금 여기 제외가 안 됐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같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이 성경은 항상 단호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부단한 게 없어요. 우유부단한 게. 우유부단.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좀 우유부단한 사람 있죠. 우유부단한 사람 있어요. 좀 답답한 스타일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성경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알아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지나쳐 버려라. 거기에 괜히 기웃거리지 말아라. 거기에 뭔가 좋은 게 있을까 해서 거기에 호기심을 드러내지도 말고 괜히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고 손잡지도 말고 아예 지나가지도 말라 그랬어. 또 혹 갔다고 하면은 돌이켜서 어때요? 돌이켜서 지나쳐 버려라. 버려라 그랬어. 버려라. 우리는 매사에 딱 뭔가 악의 열매가 있고 악의 모습이 보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돌이키고 이렇게 돌아설 줄 알아야지. 괜히 거기 오래 괜히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루하겠지만은 한 구절은 이걸 붙잡고 자꾸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이 잠언의 말씀에 모르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만 잘 알아도 그 삶이 얼마나 많은 걸 피하고 많은 실수도 안 하고 후회할 일을 안 벌일 텐데 이 잠언의 말씀을 너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붙잡거나 한 구절 붙잡아 놓고 가르쳐야 돼.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명설교는 없잖아요. 잠언의 명설교는 없어요. 천하의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도 잠언 설교 명설교 한 건 내가 한 편도 못 봤어요. 내가 이제까지.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한 구절 붙잡아 놓고 해야 돼. 붙잡아 놓고. 옛날에 여러분 소당에서 어떻게 글을 가르칩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르쳐요. 그 뜻을 풀어주고 쓰게 하고 못 쓰면 그냥 회초리로 후들겨 패가지고 몇십 번이고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 천자문을 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띄는 겁니다. 옛날 우리 동양 교육이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외우고 쓰고 못하면 두들겨 패고 다시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쓰고 읽고 외우고 안 되면 두들겨 패고. 이 네 가지가 이게 기본 교육. 아이들 교육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래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동양의 이 유교의 교육만큼은 저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양도 여러분 똑같아요. 루터의 그 전기문에 보면은 그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라틴어 동사 이거 못 이어가지고 무진장 맞았어요. 무진장. 커서까지도 그 기억이 남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간단해요. 글자를 가르쳐주고 쓰게 하고 암기하고
그러고 안 되면 한번 두들겨 패고, 그리고 다시 또 원위치.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건 빼고.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만에 가르치자면 매도 드려야죠. 매도. 왜 못 외우냐 해가지고. 성경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이렇게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도 대충 가르치니까 대충. 그러다가 결국은 그물에 빠지고 마귀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냥 건성건성해요. 다른 건 건성건성해요. 저 진짜 그래요. 다른 건 그냥 건성건성해요. 허술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 뭐 길 가다 지나가면 뭐 자꾸 빠뜨린다고 빠뜨리고 그렇지만 다른 거 몰라도 제가 말씀만큼은 절대 안 그럽니다. 신앙만큼 아주 촘촘하게 연구하고 촘촘하게. 왜? 이거는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내가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이번 주 한 주가 우리 신학생들 저기 금식이에요. 금식 이제 다음 주 졸업하니까. 절대 신학생들 또 밥 먹자 그러지 마요 또. 꼭 그래요. 아주 꼭 금식하면은 전혀 평소에는 얼굴도 안 마주던 사람들이 뭐 밥 먹자 그러고 오늘 뭐 회 먹자 오늘 뭐 돼지갈비 먹어 소갈비 먹어가자 꼭 그래. 우리 저 신학생들한테 절대 그 밥 먹자는 운동 하지 마 또. 내중내 안 하다가 또 그냥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절대 대충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발 성경 제발 대충 읽지 말고 설교도 대충 듣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매일매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매일매일.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설교도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주중에 또 들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안에 MP3로 해가지고 출퇴근할 때 자꾸 듣고 그래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가 재앙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자들의 말보다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한 구절보다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인터넷에서 떠오르는 그 잡다한 지식보다 하찮게 여기니, 그럼 당연히 재앙이 오지. 안 오는 게 기적이지. 안 오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허점이 많아서 진짜 내가 마귀라도 내가 사단이라고 해도 교회 홀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신자도 홀리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말씀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따르세요. 여러분의 그 내면의 본성에서 말하는 어떤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기울이다가 망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제발 좀 분위기에 취하지 마. 분위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 남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말씀 읽고 그래요. 성경, 교리, 신앙서적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냥 대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은근슬쩍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유대 전통 유대 랍비들의 교육도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탈무드를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그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걸 외우고 아주 밤낮으로 그 탈무드를 아주 그냥 유전자 속으로 집어넣을 것 같이 가르쳐요. 유전자 속으로. 그냥 뼛속도 아니고 유전자 속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수천 년을 나라 없이 흩어져도 어때요? 건재하잖아요. 지금도 저렇게. 우리나라는 30년 겨우 통치받았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흔히 얘기해서 뭐 일제 잔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제 잔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시온의 백성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좀 말씀 더 깊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는 그것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주도 사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 들어서지도 말고 악인과 함께 하지 말고 훈계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훈계. 그래야 내가 너 도와주고 그래야 내가 너 함께하고 그래야 내가 너의 모든 내 인생의 기생충들을 내가 싹 잡아다 주지. 너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하여튼 네 인생의 하여튼 모든 회방꾼들은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내가 다 갖다 놓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너무 허점이 많으니까 마귀가 너무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물을 촘촘하게 싸서 감히 거기 어떤 것도 괜히 오가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충만하도록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또 대충 듣고 끝내거나 그저 다 아는 거라고 해서 기다마 기 흘리거나 그러지 말고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말씀, 찬송으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한 시온의 백성답게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